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마 오늘부터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되잖아요.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다음 주부터는 한 2주 정도 경과를 보고 나서 실내에서 음식도 드실 수 있는 이제 추이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이제 1등급 감염병에서 이제 2등급 감염병으로 내리게 되고, 그리고 5월 23일부터인가요? 물론 이제 추이를 보겠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리고 진료비도 자기가 부담하고, 이제 그 전에는 이렇게 뭐 보상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그 확진이 됐다 하더라도 격리라기보다는 확진이 되면 확진된 채로 마스크 쓰고 또 스스로 이렇게 관리하면서 생활하겠다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그 이제 거리두기가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식사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고 다 정상으로 되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힘들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줌으로 자주 모였는데 줌으로 모이면서 줌 자체에 어떤 그 유익이 있었고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줌이 우리 가까이에 있게 되고, 그런데 이제 사회면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줌으로, 그리고 집에서 또 음식도 이제 불러 먹고, 워낙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에 워낙 익숙해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영화관이라든지 또는 그 다른 어떤 그 외부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국민들이 너무 이렇게 그 편리하게, 그리고 그 스스로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자기들이 이제 그 경제적인 면이 그렇게 이제 회복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자기 위주의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저게 저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가 이제 주중 집회를 예배당에서 하잖아요. 아마 교회 오기 싫을 거예요. 교회 오는 게 힘들 거예요. 전체적이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가령골은 그 연약한 면이 있어요. 저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고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서귀포에 사시는 분, 또 뭐 저쪽 멀리 사시는 분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뭐 이제 이 교회 주변에 우리가 다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서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이 저희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주인하고 이야기 안 됐지만 우리가 또 뭐 만일에 이사를 가라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집세를 올리겠다 그래도 이제 이사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예배당 주변에 이렇게 모여 사는 게 아니고 다 예배당 멀리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오시기 힘들고 또 주중 저녁 집회는 이제 복잡하니까 주차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더 짜증 날 수도 있겠고 운전 잘 하시면 지하 주차장 이용하세요. 차를 굳이 몰고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사셔서 오기가 불편해서 못 오겠다 안 오셔도 돼요.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몸이 아파서 몸이 불편해서 멀리 있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못 오실 수 있잖아요. 저는 원망도 뭐 그리고 뭐 이렇게 다른 어떤 생각도 안 할 것이고 그냥 이렇게 안 오셔도 됩니다. 오실 수 있는 분만 오세요. 오실 수 있는 분만. 대신에 이제 그렇게 되면 몇 분 못 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럼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쩌면 이제 뭐 우리 식구 한두 사람 정도 모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의 사정이 그래요. 우리 예배당, 우리 가렌골 교회 사정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대충 아시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16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16절은 이제 그 사도들을 보내는 주님의 그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그 뒷부분은 이제 보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가서 잡아 먹으라가 아니고 잡혀 먹으라는 거예요. 내날 가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자, 그 당시 예수님은 아셨죠. 예수님은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은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그 사도들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전에 이제 그 로마에서는 그 네로가 이제 박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가. 예수님은 이제 다 미리 보셨으니까 아셨겠지만 실제로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보냄을 받고 제자들이 이제 그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실제로. 양에 대한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다. 다시 말하면 특별히 이제 제자들을 이제 보내면서 가서 죽으라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사역의 현장이 실제로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양을 보내는데 뱀처럼 또 양을 보내는데 비둘기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뱀처럼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양은 지혜롭지 못해요. 그죠? 양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요 말하고도 양은 달라요. 양은 분별력도 없고 그 지저분한 그 짐승이에요.
관리해주지 않으면 양은, 여러분 양 목장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 본교에 올라가는 영도항구 쪽에 가면 양 목장이 있거든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저게 양이야 싶을 정도로. 우리는 양 하면 흰 아주 하얀 털을 가진 눈처럼 흰 그 양 생각하잖아요. 가서 양을 한번 보세요. 만지기도 싫을 정도로 더러워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부분만 좀 보십시다. 자, 양을 보내니까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랬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랬거든요. 이거는 사지로 보내면서 그래도 양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뱀처럼 지혜로울 것. 그럼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 하면, 아니 어떻게 지혜로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그 지혜로운 그 건축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는 굉장히 사려 깊은 행동을 하죠. 분별력이 있고 어디에다가 기초를 놔야 되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려가 깊고 분별력 있는 행동을 말해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25장에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나오거든요. 지혜 있는 처녀,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 있는 처녀. 왜 지혜로웠죠? 그 처녀들이? 준비했죠.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다른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준비를 잘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했던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지혜로운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2장의 같은 내용인데, 이건 뭐냐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졸았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주의를 가지고 주인이 언제 오지 하면서 주의 깊게 그 때를 기다렸던 이런 그 사람을 말해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도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불의한 청지기를 예수님이 지혜롭게 행동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일을 그만두게 되고 쫓겨나게 되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성경 구절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리석은 내용과 이렇게 대조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요 내용은 구약 성경의 개념이 들어있는 그 의미예요. 구약 성경에서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봐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주의 깊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려가 깊고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며 준비와 앞으로 당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통찰력이 있는, 사려 깊은, 신중한, 이와 같은 뜻으로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자들이 나가서 얼마나 신중하고 그리고 통찰력을 가져야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멍청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경우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이것이 정말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러게 실제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해야지.
내가 이것을 하면 지금은 손해보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통찰력을 가지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는 지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하고 대조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을 보내면서 뱀처럼 지혜로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거든요. 이 순결하다. 이거는요, 여기다 손을 놓고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보면,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 말씀이 같이 쓰여졌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의 빛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거든요. 여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다. 왜 흠이 없고 순전하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그러진 세대에 맞서는 순전함이에요.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뒤틀려졌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흠이 없고 순전한 것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런 세대에 대조되는 이와 같은 그 단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로마서 16장 19절에도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할 때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순결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악한 가운데서 너희는 순결하라 이 말이에요. 미련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원어상으로는 이 순결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때요? 이 세상이 악하고 거스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는 순결할 것을. 이게 다 대조가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악한 일에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제 그 직역성경은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하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그것과 대조되고 대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맞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바보처럼 멍청하게 그냥 이렇게 시키는 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이 우리를 보낼 때 가르침이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셰퍼드 라이프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삼가라 공회에 넘겨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해요. 17절에 회당에서 채찍질한다. 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요. 보내는데 보내게 되면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냥 그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방법으로, 두 번째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의 그 제자들의 사역 현장은 어떻게 환영받는다? 아니다. 미움을 받고 대적을 받는다. 그리고 넘겨주고 채찍질한다. 여기 공회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나갔을 때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나가면 공회나 그리고 회당에서 너희들을 재판하고 채찍질한다.
종교적인 문제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18절에 보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건 이방인들 앞에서 너희들이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이것은 총독들과 임금들이 제자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정치적인 사건에서도 휘말리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총독들 앞에서 재판을 받죠. 그리고 내가 가이사 앞에 상소한다. 그러니까 가이사 앞에 끌려가는. 결국 이방인들에게 증언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1절에 보게 되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이거 뭐예요? 가정에서부터 이미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가정에서부터 이런 불화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봐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부모에게 아니면 또는 자식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그들과 불화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죽게 하게 하는. 그리고 22절에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23절에도 이 동네에서 박해받으면 저 동네로 피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게 뭐예요? 사회적으로도 제자들은 환영받지 못하고 그곳에서 불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지 그리고 그들의 활동에 의해서 그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대적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주님의 대책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대책은 19절에 보게 되면 19절에 보십시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여기 이제 그 공회에 넘겨주고 하는 그 넘겨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넘겨주면 이제 사람들이 재판을 하게 되고 왜 너는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막 이렇게 했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럴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는 할 말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말은 너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먼저 우리가 이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여기다 손을 놓고 누가복음 21장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 누가복음 21장은 이제 마지막 환란 때에 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10절부터는 뭐 여러 가지 여러 징조들이 많이 나오고 13절에 보면 1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박해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간다.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비슷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뭐 박해하고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는데 그럴 때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아라.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뭐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의 이야기만 좀 볼게요. 스데반의 이야기. 6장 10절에 보면 그 9절부터 보게 되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논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복음,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논쟁이 일어났을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능히 당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봐요.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성령이 말하게 하고 성령이 지혜를 주게 하고 이야기하는 걸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의 대책이 있어요. 주님께서 세우신 대책. 자, 제자들이 갔을 때 그들의 사역 현장에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과 부딪혀야 되고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럴 때 주님은 성령이 너희를 대신해서 말을 할 것이다.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22절, 본문 22절입니다.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랬잖아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미움이었어요. 이 미움은 그리스도인들과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미워할 거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미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미워하게 되면 결국 제자들을 죽이기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구원은 내가 끝까지 견딜 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인 구원을 말해요. 이런 어떤 어려움과 미워하고 대적하고 여러 가지 환란이 올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이런 인내를 가지고 환란을 이겨내고 있을 때 주님이 구원해 주겠다.
더 쉽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의 그 육체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육체의 구원. 아마 환난 기간 때도 이런 현상이 생길 거예요. 환난 기간 동안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거예요. 그때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도 여전히 육체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사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것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또 너희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환난 속에서 이런 속에서 그들이 실제로 구원을 받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느 것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23절 말씀과 연관이 돼요.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여기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대책 세 번째, 인자가 오리라. 주님 오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박해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아마 주님을 만날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온다. 이 말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아마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내 가운데 내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에 아마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박해를 받고 대적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현상들을 뻔히 알았어요. 뭐 죽으러 가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하고 이렇게 순결하게 삶을 산다 하지만 그들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집에서 사회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겠지만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주님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웠어요.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이런 어려움 물론 이제 완전히 불신자들 속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집에서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제주도 안에서는. 그러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런 박해는 안 받잖아요. 그죠? 오늘날 그럼 우리는 이런 것 어떻게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너를 지금부터 이리가 우글거리는 대한민국으로 보낼 테니까 너 거기 가서 양처럼 죽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누가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판에 넘겨주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 정치적인 어떤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요즘 성평등 때문에 이제 말이 많은데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결혼 주례를 사달라고 목사님 찾아가지고 결혼 주례를 사달라고. 근데 보니까 두 사람의 남자야. 그럼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주례 서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보성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발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꿈처럼 들리죠? 근데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현실이에요. 미국 제가 이름 잊어먹었는데 그게 무슨 주인지 잊어먹었는데 두 남자가 동사무소를 찾아왔어요. 동사무소 직원한테
결혼신고서 이거 사인해달라. 그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결혼신고서 작성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 접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동사무소 직원이 딱 보니까 여자 직원인데 보니까 그 결혼 뭐죠? 아까 결혼 허가서가 아니고 뭐예요, 그거? 아니, 결혼하면 결혼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혼인신고서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남자 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신랑이고 여자가 신부고 둘이 결혼했으니까 혼인신고하러 온 거예요. 동사무소 직원이 이거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하셨어요? 알았어요. 뭐, 신랑은 누구고, 남편은 누구고, 아내는 누구고, 사는 집은 여기로 그냥 접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직원이 거부했어요.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고가 들어갔어요. 우리 저희 시청 직원 한 사람 있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이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이런 것들이 지금 보수주의자들이 이제 반대를 많이 하니까, 실제로 우리한테 와 있지 않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은 우리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그죠? 아직 뭐 북한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적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겠죠. 오늘날 우리들의 사역 현장은 사도들의 그 사역 현장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고 사회 복지와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이 물질이 풍부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질로 인한 접근이 그 유익을 잘 얻지 못해요. 사회복지 잘 돼 있죠, 우리나라. 그죠? 경제 발전, 우리 선진국에 이미 다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어린 아이들이나 너무 풍요로운 세상이 됐어요. 그냥 일이 없으면 일 없는 사람한테 그냥 일 없다고 돈 주지. 나이 들면 나이 들었다고 돈 주지. 어디 아프면 아프다고 돈 주지. 경제 능력이 없으면 경제 능력이 없다고 돈을 주지. 다 돈을 주고 그냥 나 국가에서 책임져서 먹여 살리니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들한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요, 샤프 연필 하나 주면요, 그냥 이거는 대박 터진 거예요, 그냥. 주일학교 갔는데, 샤프 선물 받았다는 거죠. 암송구절 잘 외워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나 교회 갔는데 이거 선물 받았다 그러면 그 어느 교회냐고 막 따라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이런 것이 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사역 현장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사역 현장을 우리도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에 곰곰이 이런 내용을 쭉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이제 사랑의 관심. 이 사랑의 관심은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경제적으로 또 물질로 여러 면에서 이게 풍족해졌지만 이 사랑의 관심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조금 더 수고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을 보였을 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 세대가 좀 바뀌긴 했지만 크게 바뀐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우리 이제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 부분은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잘 들으시고 좀 정말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이제 우리 보성인재가 이야기하는데 방과 후 학교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방과 후에 어떤 애들은 학원도 가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여유가 있는 애들은, 부모가 있는 애들은 누군가가 돌봐주고 이제 학원을 간다든지 뭐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는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과 후 학교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이 이야기를 꺼냈더니 뭐 우리 형제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그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고 저런 시설이 있어야 되고 막 하면서 안 된다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해보세요. 해보세요. 교회에서 안 되면 여러분 집에서라도 해보세요. 방과 후 학교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여러분 교회가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제 애들이 우리나라 OECD 국가에서도 그렇고 세계에서 최저출산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어렵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선진국이지만 이거 오래 못 가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리고 미래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앞날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왜? 아니 애들이 태어나지 않는데 무슨 나라가 비전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데. 그러면 가온이가 앞으로 그 최고로 이제 앞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앞으로 10년 후부터 한 20년 후까지거든요. 그럼 제가 한 앞으로 20대 되려면은 앞으로 10년. 그때부터 이제 사회 나가서 일하게 되잖아요. 그 일하는 기간이 한 20년 봐요. 합쳐봐야 30년. 그럼 합쳐 30년인데 그럼 우리는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20년, 2050년 지금 애들은 거의 태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대충만 계산해도 2050년 정도가 되면은 아이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누가 경제활동을 하며 누가 이 나라를 지탱해서 일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외국에 있는 사람들 데려오잖아요. 미래가 밝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미래가 밝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를 많이 낳으세요. 낳을 수 있을 때까지 낳으세요. 저는 저희 아내가 애를 낳지 못하고 자꾸 끄집어냈다고 이야기하는데 끄집어내는 건 3명밖에 안 되더라고 그 당시에. 낳으면 한 10명까지 낳을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애를 낳아야 돼요. 무슬림들은 애를 많이 낳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 이 전도 활동은 뭐냐면 다른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그 자기네 그 어떤 나라에 가서든지 그곳에서 계속해서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 나중에는 언젠가 인구수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인구수가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로 해가지고 자기네 어떤 그 기득권을 갖는 거예요. 투표하면은 뭐 사람 숫자 많은 사람이 이기잖아요. 무슬림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해가지고 자기네 정치 요구를 확립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치.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무슬림이 지금 굉장히 득세하잖아요. 예배당이나 교회가 이렇게 다 그 무슬림 그 사원으로 돼버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으려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된다. 무료로 진학 상담을 한다든지 이 중등부나 고등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이 학업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어떤 이런 진학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좀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도 나이 든 사람들은 어렵지만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할 거예요? 지난번에 제 아내하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식당만 할 수 있다면 식당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점심시간 한 2시 정도에 점심 딱 끝내고 내가 예를 들어 고기 국수집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식당 하게 되면 그리고 국수집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2시 이후부터 뭐 3시나 4시까지는 무료 급식하고 싶어요. 그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다 무료로 급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해가지고 노인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그 시간에 무조건 와가지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이와 같은 사랑의 관심은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를 창작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런 아이디어를 창작을 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하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뭐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복음이 우선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니까. 하다 보면 제도를 이기게 되고 제도를 바꾸게 되고 그리고 제도 위에 우리가 앞서갈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단체나 그리고 교회들은 발전할 수 있겠죠. 왜? 앞서가니까. 자, 그 다음에 시대적 관심이죠. 시대적 관심. 요즘은 이제 반려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반려 문화. 그래서 예배당, 우리 지금 예배당 이제 많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은 뭐 여기 뭐 새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강아지가 한 마리 있다든지 그러면은 지나가는 애들이나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운동 좋아하는 형제님이나 자매님들이 있으면 운동. 예배당이 좀 더 크면 여유만 된다면 운동기구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무료 카페, 무인 카페. 이거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어떤 사역 현장을 우리가 스스로 바꾸는 것인데,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여러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제도적인 부분, 어떤 이런 실제적인 물리적인 구조 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에 걸림이 될 때에, 또 어떤 방해가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겨 넘어서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면, 어이구, 나 공회에 잡혀 죽겠는데? 매질 당하는데? 형제들한테 반목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날 미워하는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에 똑같이 반대에 부딪혔어요. 제도, 어떤 인간적인 관계, 똑같이 부딪혔거든요. 그게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다 극복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걸 극복해 나가야 돼요. 이런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더 이렇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걸 계속 창작을 하다 보면 그리고 그 일을 추구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특별히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특별히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앞으로의 이런 아까 이제 하다 말았는데 여러분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요 결국은 교회 가난해져요. 교회도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교회예요. 왜? 자, 구도자 안 오면 성도가 늘지 않죠. 경제력이 있는 인구가 줄어들면 헌금이 안 들어오죠. 헌금이 안 들어오면 교회 운영 자체가 어렵죠. 선교사들 다 돌아와야죠.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점점점 갈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주저앉거나 지금 이 상태로 머물러 버리면 앞으로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반대에 부딪힐 걸 예상하면서 신중하고 통찰력 있게 이 일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